여러분,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들려드릴까요?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 그럼 생각하는 대로 산다는 것, 그것은 생각으로 자신의 삶을 디자인하고 삶을 주도하며 사는 것이고, 사는 대로 생각한다는 것은 그냥 삶의 형편이 내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나 형편에 끌려다니는 삶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언어가 되고 그 언어로 삶을 열며 사는 이가 있는가 하면 그냥 사는 대로 말하고 그렇게 사는 대로 생각하는, 사는 대로 그냥 살아버리는, 그렇게 자신을 내버려 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누가복음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계속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계시죠. 지난주 우리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질문을 갖고 나온 부자 관원과 주님과의 대화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부자 관원에게는 아직 부족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가 할 수 없는 한 가지. 우리에게도 그게 있죠. 우리도 계속 부족한 한 가지를 계속 만나갑니다. 하나가 해결됐는데 또 부족한 한 가지를 만나고 그러면서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무엇을 해서 영생에 들어가는 게 아니구나. 나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를 깨달아 간다는 거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내가 무엇을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뭘 다 갖춰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 갖춘 후에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따르다 보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임을 나눴죠.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는 걸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각하는 대로 말씀하시고 말씀하시는 대로 사시는 분임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언어가 곧 그분의 삶이 된다는 것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또 만나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 통해 하나님 나라를 더 깊이 만나시길 축복하며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부자 관원과의 대화 이후에 12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친히 자신을 인자라고 칭하면서 말씀을 꺼내십니다. 우리 그 본문 볼까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18장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니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건데 그곳에서 선지자들을 통해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게 된다. 성취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 주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하죠. 사람 인자, 아들 자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의미죠. 주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계속 칭해 오셨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인자는 섬기러 왔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리고 주님이 왜 자신을 인자라고 칭하는지 우리가 좀 몇 차례 나누긴 했는데 오늘 한 번 더 상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 사람의 아들. 사실 이 번역이 더 좋은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사람의 아들, 인자라는 단어는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다니엘서 외에 에스겔서,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데 이 다니엘서에 나온 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니엘이 환상 중에 어떤 대상을 보는데 두 대상을 봅니다. 한 대상은 인자 같은 이, 또 한 분은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 이렇게 두 대상을 봅니다. 우리 다니엘이 본 그 환상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 같은 이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를 인식하시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 말씀 주보에 실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흠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인자 같은 이와 항상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나오죠. 먼저 인자 같은 이, 사람의 모습을 한 어떤 분입니다. 사람의 모습을 한 어떤 분이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옛적부터 계신 이에게 나아가죠. 여기서 옛적부터 계신 이는 누굴까요?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을 모습을 한 어떤 분이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고 모든 백성이 그 사람의 모양을 한 분을 섬기고
그 사람의 모양을 한 분의 권세와 나라가 영원할 것임을 다니엘이 봅니다. 다니엘은 이 인자 같은 이가 이 땅을 심판하고 이 땅을 새롭게 하실 분이라는 것을 천상의 존재로부터 듣습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인자 같은 이, 사람의 모습을 한 이 표현을 이스라엘 사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예수님이 자신을 향해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인자 같은 이가 바로 당신 자신임을 스스로 밝히는 겁니다. 그러면 주께서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에 가면 선지자를 통해 기록된 모든 것이 나에게 응하게 된다. 여러분, 선지자들을 통해 기록된 모든 것, 이게 뭐죠? 구약. 그렇습니다. 구약입니다. 구약이 말하는 모든 약속, 모든 언약이 인자에게 이루어진답니다. 성취된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내내 예수를 말합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 신약은 오신 예수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내용을 아무리 잘 알아도 그 안에서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성경을 잘못 읽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이단은 일주일에 서너 번씩 모이면 4시간 이상씩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그들이 뭐 하죠? 가정을 버립니다. 자신의 일상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특정 인물을 추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바르게 읽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언제나 예수 중심으로 읽어야 합니다. 예수 중심으로 성경을 읽은 사람은 자신의 가정을 귀하게 여기고 자신의 일상의 자리를 귀하게 여깁니다. 사람을 사랑하되 사람을 추종하지 않습니다. 특정 인물을 추종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두 예수를 말하는 책이고 성경의 모든 것은 예수를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그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볼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주보에 실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나를 증언하는 책이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 자꾸 다른 것을 얻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성경 안에는 우리 아까 영상 설교에도 잠깐 우리 어린이 설교에도 나왔지만 성경 안에는 자녀교육, 부부관계, 직장생활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과학도 있고 경영도 있고 심리학도 있고 심지어 처세술도 있습니다.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면 우리는 그 모든 지혜를 터득하게 됩니다. 그런 걸 배우려고 자녀교육, 부부관계, 처세술, 경영, 심리를 배우려고 한 게 아닌데 그것을 알게 됩니다. 왜요? 이 땅의 모든 것의 불화, 모든 갈등을 풀어내는 실마리, 그 모든 일의 해결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왜 교회 다니십니까? 왜 교회 나오십니까? 각기 다른 이유로 신앙생활을 아마 시작하시고 교회 다니기 시작하셨을 겁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 예수를 만납니다. 우리 집사님 오늘 기도 안에 있듯이 성도를 만나면서 교우를 만나면서 반갑잖아요. 교우 안에 있는 예수를 만납니다. 서로 안에 있는 예수를 경험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그러면서 예수를 배우고 예수를 깊이 만나고 예수를 닮아갑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서 예수를 경험하면 그 경험 안에서 세상 밖으로 나가 세상 안에서도 예수를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러한 모든 과정이 우리 삶의 구원으로 작동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오시면 주일날 오시면 설교 말씀 들으시죠? 여러분, 교회에서 선포되는 설교 말씀은 언제나 예수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설교. 여러분, 설교라는 건 설교자의 어떤 인문학적 지식을 드러내고 재미난 예화로 대중의 귀를 즐겁게 하는 것, 그러면서 그런 강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예수는 어떤 분이신지 그 시대의 언어로, 설교자의 삶과 인격을 통과한 언어로 선포되는 시간입니다. 그게 설교 시간입니다. 설교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선지자들을 통해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일어난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를 통해 기록된 모든 것, 구약이죠? 구약의 말씀에 축복만 있습니까? 아니죠.
너무나 두려운 저주와 심판의 말씀도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자신에게 쏟아질 저주와 심판, 그 축복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이어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 말씀도 볼까요? 누가복음 8장 32절과 33절 말씀. 주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어져 능욕을 당하고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안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아멘. 예루살렘에서 인자에게 응하게 될 구약의 말씀, 드러나게 될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리는 뭐 다 아는 이야기죠. 하지만 당시 제자들에게는 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볼까요? 이어지는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그들은 지금 주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냥 듣고는 있는데 도통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 주께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말씀은 지금 이 제자들에게 3번째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자들 지금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고 있죠.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기는 하는데 주님과는 다른 생각으로 그들은 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우리 선생님이 이 예루살렘에 가면 뭔가 보여주실 거야 라는 기대감으로 그들은 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성경 특강 시간에 우리 배웠죠.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눈 뒤에 5개 제국에게 지배받았습니다. 주님 당시에도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죠. 그래서 그들 안에는 늘 독립국가에 대한 열망, 소망, 이 땅의 평강과 안위를 줄 왕을 늘 기다려왔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가면 우리 선생님 예수께서 새로운 정부를 만드실 거라고 기대합니다. 뭐 그들 생각 그러지 않고서 굳이 뭐 예루살렘에 갈 일이 없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의 중심지 예루살렘. 우리 선생님 예수께서 그곳에 가서 뭔가 하실 거야. 새로운 세상을 여실 거야 라는 기대감으로 갑니다. 여러분, 예수를 기대한다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 소견에서 나온 엉뚱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제자들에게 십자가 얘기가 안 들린 것처럼,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처럼 우리도 처음에는 십자가 얘기가 안 들립니다. 듣기는 듣는데 들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죠. 좋으신 예수님, 좋은 얘기 하시는 예수님, 따뜻한 예수님, 힘이 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좋아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회 가면 즐겁고 오병이어가 있을 것 같고 실제 그런 걸 경험하기도 하고 나를 회복시켜주고 그래서 교회 나옵니다. 그렇게 나름의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나름으로 주님을 따르며 예루살렘을 향합니다. 나만의 예루살렘. 더 대단한 일, 더 높은 자리, 더 안락한 생활. 나만의 예루살렘을 그리며 교회 생활을 합니다. 일이 좀 더 슬슬 잘 풀리고 좀 더 안정적이길 바라고. 그러던 어느 날 십자가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교회에서 들려주는 십자가 이야기가 내 마음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사실 늘 듣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예수의 순환, 조롱받고 능욕당하고 침뱉음 당하시는 그분이 내게 들어옵니다. 여러분, 머리로는 이미 알고 있었죠. 근데 실제 내 삶에서 십자가의 예수, 순환당하는 예수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실제 삶에서 만나는 십자가의 예수, 어떤 모습일까요? 무능한 예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즐겁고 신나고 힘있는 그런 예수를 만나고 싶은데 희롱당하시는 예수,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고통당하시는 예수를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예수를 만나는 날이 옵니다. 병 고치는 예수, 귀신을 쫓는 예수, 빵과 물고기로 배부르게 해주시는 그런 예수가 아니라 내 삶에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예수를 만나는 지점이 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만나는 날이 옵니다. 나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 그래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신의 전능성으로 무능을 선택하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다 하실 수 있으면서 안 해주는 하나님. 다 하실 수 있다는 걸 내가 아는데 하시질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 바로 그 자리에서 나의 십자가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그 자리에 가게 됩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는 일.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예수가 섰던 그 자리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메시아에 대해서 너무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이 오시기 훨씬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올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사야서 52장 2절과 3절 공동 번역으로 주보에 실어 놓았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메른 땅에 가까스로 도단한 멋진 모습도 그에게는 없었다. 눈길을 끌만한 볼품도 없었다.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퇴박을 맞았다. 고통을 겪고 병고를 앓은 사람들이 얼굴을 가리고 피해갈 만큼 멸시만 당했으므로 우리도 덩달아 그를 없이 여겼다. 예. 이사야에서의 이 말씀, 순환당하시는 주님의 모습, 십자가의 위에 예수 그 모습 그대로 아닙니까? 풍채도 없고 볼품도 없고 그래서 멸시당하고 천대받는 모습. 우리의 구원자가 이런 모습을 갖고 있다니 어떻게 이분을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늘 풍채 좋은 예수, 장군 같은 예수, 모두 다 쓸어버리는 예수, 잘생긴 예수, 유행에 민감한 예수, 그런 예수를 찾아다닙니다. 누구나 열광하는 예수를 찾아다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화려한 것, 대단히 능력이 많아 보이는 것, 세련돼서 어느 곳 하나 뒤처지지 않는 그런 곳. 그럼 그런 곳에서 예수님 만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님은 세상이 말하는 그런 능력의 형태,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죠. 예수를 따른다는 건 뭐죠?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십자가에게 가지 못합니다. 자기 십자가 지지 않습니다. 지지 못합니다. 무능을 선택한 전능자, 그분을 만나면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을 안 하기 시작합니다. 변명할 수 있는데 변명을 하지 않기 시작하죠. 피해 갈 수 있는데 피하지 않습니다. 또 그토록 피했던 일을 이제는 피하지 않습니다. 높은 곳에 갈 수 있는데 가지를 않습니다. 되갚을 수 있는데 되갚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기 십자가를 집니다. 그러면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거, 자아가 죽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죽는 일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부활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냥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성경 순서도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신약은 사복음서가 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 있고 그 다음 서신서, 요한계시록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사복음서를 통해 복음을 다 만납니다. 예수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분은 어떻게,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것을 만나면 이제 사도행전적 삶을 시작하죠. 실천적인 복음을 살아냅니다. 그 다음에 서신서, 교리가 더 탄탄해지고 이렇게 쭉 이어져 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많은 신자들이 복음서 앞부분에서 삶이 멈춥니다. 예수께서 사람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먹거리를 해결해 주시고 그런 예수만 만납니다. 그냥 무리로서 군중의 한 사람으로 예수를 만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늘 무리 가운데 있습니다. 사도행전은커녕 복음서 뒷부분으로도 가지를 못합니다. 그런 채로 이 땅을 떠나시는 분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가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다는 것, 그것을 정보로, 그냥 지식으로 만나는 겁니다. 그 선에서 그냥 예수를 알고 이 땅의 삶을 마감하는 분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순환당하시고 죽으시고 죽은 후 4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 이 자리에 있는 분들 모두는 믿어지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그 믿음이 참 믿음인지 아닌지, 여러분의 그 믿음이 그냥 정보고 지식인지, 지식에서 그치는 그런 건 아닌지는
그런지 아닌지는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는가 아닌가로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말씀 항상 그 중심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자기 부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결국 예수라는 인격이고 예수라는 나라고 예수라는 왕입니다. 그걸 만나면,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감격하기 시작하면 나의 십자가를 지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나의 십자가를 지기 시작하면 이 땅에서 부활을 경험합니다. 그렇게 그 나라 속으로 들어가면 이 땅의 삶이 어떻든지 내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는 천국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예루살렘이 있으시죠? 주님과 함께 가는 어떤 지점, 다들 가고 싶어하는 예루살렘. 우리는 그 예루살렘을 향해 왜 가는 거죠? 십자가 지러 가는 겁니다. 그곳에서 낮아지기 위해, 그곳에서 죽기 위해, 그곳에서 예수적 삶을 살기 위해 주님과 동행하며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에게 뭐 대단한 거 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왜 주일마다 교회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시는 건가요? 이것에 대한 답을 성경에서 찾지 못하면 기독교는 여러분 그냥 바알 신앙이 됩니다. 바알 종교가 됩니다. 바알 종교. 바알이 뭐죠? 내가 원하는 것 주는 풍요의 신이죠. 돈 놓고 돈 먹는, 돈놀이 하는 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예수, 부활의 예수를 만나면 그분을 따르고 싶어집니다. 그분을 따르고 싶은 그 뿌리 깊은 갈망이 자꾸 생겨납니다. 그래서 그분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분 따르는 게 뭐죠? 그분처럼 사는 겁니다. 그분이 이 땅에서 하신 일, 인자가 이 땅에서 하신 일, 그 일을 사람의 아들들인 우리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아들 예수께서 한 일을 사람의 아들들인 우리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를 위해 오해도 받고 무시도 당하고 그러면서 나의 십자가를 기어이 지고 그 자리에서 부활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 아실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로 시작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은 이 말씀이 도대체 참 이렇게 이해하시기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태초에 생각이 있었느니라로 소화시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생각하셨고 그 생각이 실체가 되고 사건이 됩니다. 하나님은 생각대로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가득 차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경험한 말씀은 이미 내게 성취된 말씀입니다. 나한테 그런 일이 안 일어나던데요? 그럼 이제 성취될 말씀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 삶에서 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 길을 가실 때 어느 누구도 응원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도리어 무시당하고 멸시당하셨습니다. 우리의 길도 그렇습니다.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기로 결단하고 주의 길을 따르면 여러분 무시당하는 일이 더 많으실 겁니다. 바보 취급 당하실 겁니다. 십자가는 그렇게 실제적 고통이 뒤따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아, 주님이 이러셨겠구나. 아, 주님 가신 길이 이런 거구나. 아, 그 말씀이 이거로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는 그렇게 만나는 겁니다. 그 자리에 먼저 와 계신 주님, 우리는 그렇게 만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십자가는 에덴에서부터 계획된 말씀입니다.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하며 사는 자는 생각하는 대로 살게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고 부활을 전하는 자는 그렇게 말하는 대로 살게 됩니다. 물론 그 삶은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만만치 않은 만큼 그 기쁨과 영광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한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됩니다. 말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그냥 사는 대로 말하며 살 뿐입니다. 지금 상황만 떠들어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남은교회 교회 여러분, 수시로 예수를 생각하십시오. 수시로 부활 소망을 말하십시오. 내 자신에게도 자꾸 들려주십시오.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로 사는 자, 지금 천국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남은교회 교회 여러분,
주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심으로 매일매일 천국을 경험하시고 그 나라를 살아가시고 여러분이 그 나라가 되시는 귀한 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가 우리의 생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우리의 언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말하고 그분을 따르고 그 귀한 길을 조용히 쉬지 않고 매일매일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